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표한 2022년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특히 50대 남성의 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중년 남성들을 꼰대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 그리고 나아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육체적 어려움 등이 그들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자살 통계를 보면 중년 남성들이 겪는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젊은 세대의 고통과 상실감을 많이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나라의 허리 역할을 하며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중년 남성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꼰대로 치부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경향의 남존대 회원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모르긴 해도 여러분 또한 남편, 아들, 아버지, 조직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중년 남성이 겪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에서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남존대 회원 여러분께서는 현재 직면하고 계신 그 신앙의 인생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경향의 다른 성도님들은 지금 내 인생이 위기야라고 느낄 때 그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34장의 야곱도 여러분과 같이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딸이 강간당하고 그의 두 아들이 보복으로 학살을 저지르면서 그들의 가족 전체가 생존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인생의 큰 위기에 처한 성도에게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함께 1절로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가정사로 골머리를 앓으며 큰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베델을 강조하시면서 베델에 올라가고 베델에 거주하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만약 세겜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밖의 영역이거나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다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겜 역시 베델로부터 북쪽 50km 지점에 위치한 가나안 땅의 한 지역이었고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세겜에 거주하기 시작할 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미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고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절로부터 이어지는 야곱의 언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은 베델로 떠날 채비를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가족과 종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라고 먼저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야곱에 내린 지시사항들은 야곱 공동체의 내면으로부터 외적인 행동까지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적 갱신을 촉구하는 명령에 야곱 공동체는 4절에 보시는 대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공동체가 이제 우상 숭배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4절의 내용은 야곱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공동체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었고 그 영토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이며 죽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조차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야곱에게 닥친 그 가정의 위기는 단순히 가정에 온 우환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죽어있는 야곱과 그의 가정의 신앙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였습니다. 세겜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채 보낸 평범한 날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 사건을 통해 그 평안함의 실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만 하셨는데 야곱은 우상을 제거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영적 각성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난 후로는 일들이 일사천리로 전개되었습니다. 야곱 일행은 하나님의 비호를 받으며 베델까지 안전하게 도착했고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일행이 베델에 도착한 후 그 이어지는 구절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대신에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과 장례가 등장하여서 사실 문맥상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죽음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죽음조차 성경은 언급하지 않는데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이 언급된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8절에 드보라의 장례식이 중요한 사건임을 방증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드보라의 매장지를 알론바굿 곧 통곡의 상수리 나무로 표현한 것은 그가 드보라의 죽음에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꼈는지 보여주는데 이는 드보라가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지만 실상은 야곱이 마치 자신의 유모처럼 그녀를 많이 의존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매장지인 상수리 나무는 앞선 본문에서 야곱 일행이 우상을 묻은 것과 동일하는데 이는 야곱이 의지했던 대상을 묻고 그 역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드보라의 장례 이야기는 야곱 또한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대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구절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야곱처럼 인생의 큰 시련과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큰 시련과 아픔이라는 그 확성기를 통해 베델로 올라와서 너와 나의 관계가 가장 뜨거웠던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야곱이 가나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경양의 성도님들 역시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갈망 없이 영적인 세겜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밀어내고 대신 자리를 차지한 우상을 미워하고 내 삶에서 얼른 제거해버릴 테지만 하나님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이 없으니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섬기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우상과 가정에 있는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아래 묻어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도 같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제 아무리 우상을 매일같이 밀어내어도 그 빈자리는 곧 다른 우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만이 우리 마음의 우상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유일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세겜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세겜에 머물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도망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라고 불렀고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노라고 서원을 했던 의미 깊은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그 야곱에게 계속 베델을 언급하시면서 그 베델에서의 서원과 고백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은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은 형식적이고 죽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 순간을 우리의 신앙의 과거의 추억으로 묻어두지 않고 지금 그 순간을 오늘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학생 때 혹은 총각 때, 처녀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 영적 베델의 영토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의 장소는 죽은 자의 무덤과 같이 그 어떤 생명이나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세겜의 영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바로 그 영적 베델의 영토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확성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중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대인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 삶의 큰 위기를 경험하고 큰 두려움과 아픔에 휩싸여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강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언젠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치여 그분을 향한 간절함과 친밀함을 잃어버린 여러분을 오늘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통하여 부르고 계시니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리라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곧장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하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때 이미
베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남존드 회원 여러분들과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언약적 복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9절로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본문 9절로 15절은 베델에서 야곱이 받은 복과 야곱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창세기 32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브니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브니엘 사건 이후 그가 세겜에 정착해 살면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이스라엘의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너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스라엘의 새 정체성을 확립해 주셨습니다. 새 정체성을 재확립받은 야곱은 이어서 언약적 복에 대한 확약을 받습니다.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복은 큰 민족과 땅과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이 야곱에게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가 11절과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갱신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능하신 당신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확약하시고 말씀의 진정성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사실 인간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본래 언약을 재확약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언약의 수혜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잊고 자주 의심하며 크게 낙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며 너희는 그 복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을 강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붓고 기름도 함께 부어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베델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를 상기시켜주는 기념비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인 바로 그 베델에서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이 확립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적 복에 대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신약의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을 신자가 받은 그 하나님의 칭의의 정체성을 핵심으로 여길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받은 칭의는 성도가 받은 중요한 복이고 새로운 정체성의 핵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양자됨의 복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양자됨의 그 복이 칭의보다 더 높고 핵심적인 복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칭의는
율법의 관점에서 나왔고 그것은 하나님을 재판관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양자됨은 사랑의 관점에서 나왔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가족의 개념이다. 하나님은 양자됨을 통하여 신자를 하나님의 가족과 그 안에서의 친교의 세계로 끌어들이신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사죄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죄 용서함을 넘어 하나님의 집에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14절과 16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겜과 같은 세상이 주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존재와 그분의 부성애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문제와 두려움에 휩싸여 마치 보살펴줄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성도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상실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식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야 합니다. 원래 너의 정체성은 마귀의 자녀였지만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 선언을 우리는 베델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확립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하늘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과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경험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확신을 제공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은 자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유업을 반드시 사모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확신하며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고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양육을 받으며 아버지의 집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복에 대한 확약을 받았지만 여러분은 더 확실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 집인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으로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확정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여 큰 확신과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친밀함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궁핍이 찾아올 때에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며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도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버릴 수 없음을 확신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안주하거나 혹은 큰 문제에 매몰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베푸시는 특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며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남존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경양의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에 찾아온 위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인생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 인생에 직면한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린 채 현재의 삶에 안주하여 메마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다면 그 영적인 상태가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 생활을 한 야곱은 안정된 삶을 추구할 요량으로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세겜은 그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고 강우량이 적당하고 물이 많아서 농사짓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겜의 안정된 생활로 인해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까마득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발생한 야곱의 가정사를 통해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폭로하시고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각성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고된 인생살이에서 본능적으로 삶의 안정을 추구하며 영적 세겜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삶의 위기를 통해 흔들어 깨우십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형식적이며 메마른 신앙생활을 탈피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 아버지께서 한낱 먼지와 같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운 헛된 것들을 십자가 아래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정체성을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부자나 빈자, 식자나 무식자, 강자나 약자,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어 여러분에게 친히 수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진짜 정체성 말입니다. 이 확립된 정체성을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확인받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것, 언제라도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 하늘 아버지의 양육과 돌보심을 받는 은혜, 천국의 유업을 보장받은 축복,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말입니다. 이 복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보장된 복이자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복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의 영토에 머물지 않고 베델의 영토로 지금 올라가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평생에 여호와를 가장 깊이 경험하며 가장 크게 사모했던 그때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심으로써 이 눈물골짜기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약속된 그 만 가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